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에서 30절에 어린아이가 두 번 나오는데 16절에서 17절 보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는 진짜 꼬맹이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사람들, 그걸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 25절에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어린아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즉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하나는 불신자, 하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그걸 가리켜서 어린아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세상 속에 사는 어린아이, 불신자는 어떤가?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아이들의 놀이가 나오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동네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고 뭐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한쪽 팀에서 결혼식 놀이를 할 때 다른 팀은 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 그냥 그러나 보다. 또 한쪽 어린이 팀에서 장례식에 대한 놀이를 하면 장례식 놀이라는 게 뻔하죠. 뭐 울고 뭐하고 뭐 이런 흉내내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팀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 너희는 너희들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뭐 이런 식이야. 완전히 남남이지.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요.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시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이 땅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요단강 그 세례 요한이 일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잠시야. 항상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시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는 나 회개해야지. 이걸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죠.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뀌어야 된다니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죠. 사람들은 자기 다 습관적으로만 사니까 늘 습관적으로. 늘 해오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 그것이 참된 회개의 삶인데 들을 때는 듣지만 변화가 없다.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라고들 얘기 많이 해요. 아주 점잖은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거짓이거든. 자기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도 교회에서 일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 다른 점이 뭐냐?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모르겠어요. 별로. 자신 있게 내세울 게 없어요. 가끔 보면은 그 프로필들 나오잖아요. 무슨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요새는 막 종교까지 다 나와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뭐 하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아는 거지. 무슨 확실하게 교회 다닌다고 무슨 겉으로 티가 나고 무슨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겠다 그 얘기.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쳐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냥 이거 심각한데? 라고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무감각해져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세요. 여기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뭐라고 그래요?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8가지 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 어느 누가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선포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봐요.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어느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지도자 있으면 한번 찾아서 나한테 줘보세요. 프랑스의 루이 16세야 14세야 그 태양왕이라고 하는 사람 16인지 14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그랬다만 내가 국가야. 백성들이 국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국가라니까. 또 오늘날 지금 민주화가 됐어요. 민주시대예요. 오늘 대통령이 또 고위층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 국가는 누구냐? 국민의 것이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해. 다 내 거지. 다 내 거야. 그래서 내 맘대로 내가 힘 있을 때 막 지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선거제도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일단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감언이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그 위치는 대로 하면 전국이 그냥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됐을까? 그 사람들 말대로 했다면 다 발전됐을 텐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백성들의 인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백성들에게 나한테 무슨 표를 던져줍니까? 국회의원들 선거철 되면 막 절하고 막 사거리에서 막 굽실대고 그러잖아요. 표 하나 달라고. 예수님 때는 표 하나 달라고 굽실댈 이유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선포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부모들도요, 자식들에게 너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몇 안 돼요. 몇 안 되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다 부모님들이니까 한번 나는 내 자식에게 축복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축복했습니까?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는 밤마다 축복하니까. 나는 자식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축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 나는 능력이 없죠. 나는 연약하죠. 그러나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백성들의 복을 빌었어요. 축복했단 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당시에 복이 뭔지도 몰라. 가난한 백성들, 노예 같은 백성들, 시키는 대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안타까운 진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요, 고3 때, 대학 입시를 앞에 두니까 얼마나 공부를 세게 시키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지.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체력장 준비를 한다고 그때는 체력장 시험을 봤어요. 이 체육 점수가 또 있어야 돼. 체력장 시험 한다고 운동장에서 또 막 뛰고 달리고 그냥 막 그리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뭐 음료수가 있어. 지금처럼 물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환경 속에 땀 뻘뻘 나지 헉헉대고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이거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무슨 과목인지 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물상이라고 그러는데 과학 선생님인 것 같아요. 딱 대머리가 이렇게 쓱 까지신 분이 딱 들어왔는데 와서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희들 고생이 많다 그러더라고. 되게 듣기가 좋아. 야, 우리를 알아주는 선생님이 있네. 선생님마다 들어오면 야, 냄새나 창문 열어. 뭐 니들 왜 이렇게 땀 냄새가 막 그런 대우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옛날에는 도시락을 사왔죠. 집에서 싸왔다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아직 점심시간은 아닌데 또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허기지니까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막 까먹어. 그러니까 음식 냄새가 나지. 그래서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막 창문 열라 도시락 까먹는 놈이 도대체 누구야?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해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딱 오더니 아유 너희들 고생이 많다.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그 말에 위로가 되고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지더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거 이상으로 하신 거예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에 대한 말씀. 그러면요 백성들이 그 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리저리 춤추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다고요? 무감각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무감각하고요. 예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셔도 기쁨이 없고 무감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16, 17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불고 막 신나게 하는데 너 춤추지도 않네. 또 우리가 애곡하고 막 통곡하고 눈물 흘려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네. 동조하지 않는 거야. 무감각해. 무관심해. 감동이 없어. 그거를 좀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었어요. 세상 속에 사는 어린아이는 마음이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감각이 무뎌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여기 18절 19절 말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래요. 인자는 와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은 와가지고 제대로 먹고 마시지도 않는데 요한이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하고 석총을 먹었잖아. 들판에서. 그죠? 옷을 뭘 입었어요? 그냥 약대, 낙타 가죽 벗겨가지고 낙타 털어 입었다니까. 그거 고급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것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꾸미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도 아주 그런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 전에 뭐 CTS, CBS 뭐 이런 거 보면 목사님들 나와서 뭐 설교하는데 막 여기다가 막 이거 꽂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그냥 꽂는 게 아니에요. 이 넥타이하고 색깔을 맞춰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난 넥타이도 그냥 급해가지고 아무거나 되는 대로 잡히는 대로 메고 오는데 뭐 5년 된 건지 3년 된 건지 그거 신경 안 쓰는데 이 사람들은 넥타이하고 이것도 맞춰서 딱 꽂고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손에 나도 가끔 그거 보면 나도 반지 하나 멋있는 거. 손에 또 반지 같은 거 딱 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얼마나 멋을 부리는 줄 몰라. 물론 안 부리는 것보단 낫겠지. 사람이 뭐 너무 추레하게 그냥 그런 것보다 좀 꾸미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꾸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먹고 마시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예수란 사람 포도주만 먹는 사람이요. 여기 세리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어울리는 친구구나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불신앙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남을 비판한다 그 얘기예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에는 앞장선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속의 어린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고아예요. 그 영적인 고아의 운명은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비극적이에요. 뭐예요? 사망과 심판과 저주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사망, 심판, 저주예요. 그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그래서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야곱이라? 지렁이 같다가 지렁이. 야, 이건 너무 모독하는 거 아니냐.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는데 너 이스라엘아, 너 지금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렁이 같다가 지렁이. 비천한 상태. 왜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저 귀신짓거리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거짓된 신앙인의 삶. 껍데기는 종교인인데 속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거예요. 버러지 같은 무가치한 인생.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멸망의 자식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너를 도울 자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를 도울 자가 누구냐? 하나님뿐이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 자체는요, 아이고, 아주 잘못된 자세예요. 한국 기독교에 기복주의 사상이 있어요. 복을 받는다, 복을 구한다. 그러면 복을 받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한 무슨 내가 행동을 하고 열심을 내고 막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게 거짓이라. 그게 거짓이라. 무슨 행동을 하고 뭘 해서 복을 받아. 무슨 행동을 잘하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 얘기요. 별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팔짱 끼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 니도 한번 잘하는 거 내보자. 니네들이 열심히 내고 막 충성하고 나한테 그냥 헌신하고 교회에 그냥 막 갔다 그냥 막 드리고 그냥 막 애를 쓰고 말이야. 그래 그래 그럼 너 복 받을 만하네. 하나님이 그러고 복 주신다? 그건 은혜가 아니지.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 응? 때로는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 제가 왜 저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깨달아야 돼.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못 깨달으면 그게 세상의 불신자 어린아이가 된다. 무각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너무 안타깝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 전에 평신도 때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들 이런 분들 여기다 막 명찰 달고 앞에서 저기 안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느끼는 게 뭐야?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느끼고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명찰이 없잖아. 저 사람들은 명찰 들고 안내위원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야, 이 양반들은 대단히 거룩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리고 난 교회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아까 보면 거룩하기는 무슨 얼어 죽을 뭐가 거룩해? 위선자들 천지지. 그렇잖아요.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버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한들 내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9절에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잖아요. 예수님도 비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 뭐라고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즉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외치고 복을 외칠 때 그것이 헛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혀진다, 그 얘기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일이 어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것이 어찌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그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열매가 뭐예요? 복음 전파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열매란 말. 예수님이 복음, 그 지혜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혜 자체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보인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그 불신앙의 어린이 같은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뭐냐? 그냥 윤리 도덕 선생이야.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고 남을 사랑하라 가르치고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당장 절간에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물어보면 뭐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면 예수님 사랑하고 뭐 그러지 않았냐? 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 그러면 사랑을 알아요. 하도 교회마다 그 큰 글씨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도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뜬금없지. 받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되려면 사랑을 못 받을 때 상태가 얼마나 두렵고 비참하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사랑이 귀한 줄을 알지. 사랑이 귀한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먼저 외칠 때 뭘 외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외친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의 순서란 말.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게 애매모호하거든. 무조건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무슨 예수님을 구호단체,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밥 주고, 돈 도와주고, 그런 존재로 생각한단 말.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지 않을 때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할지라도. 사람은요, 못된 게 법 앞에 평등하다 떠들어대다가도 그 법이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면 뭐라고요? 이거 억울한데? 이건 나한테 맞는 법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들 해요. 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적용이 되면 이게 사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예외가 없어요. 네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든 무슨 줄이 어디에 많든 누구랑 많이 친하든
하나님은 그거 안 따져요. 네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얼마나 공부를 잘했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든 안 따져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는 무조건 심판받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그래서 뭐냐? 남을 떡을 먹여주고 돈으로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위로해 주는 것이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멸망길로 가서 비참하게 지옥 형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끄집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 멸망길로 가는 지옥으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소를 말을 물가에 데려가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지가 안 먹으니까. 그러면 그 말과 소 물을 먹이고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마부가 그 소와 말을 끌고 자기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고는 얘가 들어오지가 않아. 무슨 얘기냐? 그 지옥 멸망길에 있는 그 심판받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쓰다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다고 왜 죽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 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에게 떡을 줘, 밥을 줘. 세상에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축자들이 돌을 왜 버려요? 쓸모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쓸모없지. 아니 지금 당장 길 가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보세요. 도대체 저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응? 있잖아요. 걔네가 날마다 뭐예요? 뭐 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이 거지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알아서 높이 계시록의 비밀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이나 알아.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날마다 계시록 가지고 떠들어대고 앉아있어. 바보 같은 것들이. 세상 속의 어린아이는 떡을 주고 선물 주는 예수밖에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떡 주고 선물 주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어린아이는요, 깨닫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예수를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다,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속에 사는 불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심지어는요, 여기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23절 보세요. 가버나움아, 여기 20절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다니면서 우리 마태복음을 좀 계속 좀 연이어서 보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그죠?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권능을 막 행하잖아요. 근데 그 마을이 회개치가 않는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이 더 무서울 것이다.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세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데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예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정착하고 사신 곳이란 말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필요 없어. 세상에 불신앙의 어린아이 같으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깨닫지를 못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저 지옥까지 넌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 속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45절에.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예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서양 사람들은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비가 오고 그죠? 햇빛이 비치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어린아이같이 성숙해서 자라나는 사람은 이 땅에 비가 오든 이 땅에 빛이 비치든 모든 것이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번에 경상도에 비가 산불 났을 때 마지막에 비 왔잖아요. 비 왔어요. 비 오니까 비도 찔끔 왔어. 찔끔 왔는데 그 효과가 너무너무 대단하대요. 대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불나면 왜 대구만 불나? 대구가 불이 많이 나다. 우상이 많아서 그렇지 뭐. 그랬는데 우상이 많아서 그렇다면 뭐 서울은 벌써 불바다 됐지 뭐. 서울에 우상이 더 많아요. 지방은 우상은 산에 올라가야 절간 하나 있는 게 우상이지 서울은 집집마다 다 우상이야. 우상단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산다니까.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햇빛과 그 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상 속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우리 다 그랬잖아요. 당연해. 반찬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밥을 먹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맛있는 거 안 드셔. 응? 애들이 다 먹어.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당연해. 나는 자식이니까. 제가 옆집 얘기했잖아요. 702호. 거기 꼬맹이 둘. 하나는 여자애 조그만 꼬맹이, 하나는 한 유치원 다닐만한 애, 하나는 어린이집 갈만한 조그만 애인데. 그 아빠가요, 키가 이만한데, 날마다 그 애들한테 절절매 막. 왜? 나갔다 들어올 때는 막 신경질 부리거든, 애들이. 막 짜증을 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근데 그 아빠가 그걸 막 달래느라고, 오, 그래, 이따가 또 나갈게. 막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 그 애는요, 자기가 막 아빠 앞에 승질 부리고 막 자기 막 당연하게 생각하지. 언젠가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빠를 힘들게 했구나. 언제 깨달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감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가 무슨 어린아이요? 하나님의 어린아이요. 복음의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주신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속한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 줄 몰라. 영적 고아야.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내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오늘 금주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내 필요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금주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세상 속에 속한 불신앙의 어린아이는 자기의 고난, 자기의 근심, 자기의 문제를 누구한테 털어놔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처 앞에 가서도 빌어보고, 어떤 때는 돌덩어리 앞에 가서도 빌어보고, 어떤 때는 나무 앞에 가서도 빌어보고, 어떤 때는 저기 연못에다가 동전 하나 집어던지고도 빌어보고, 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기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할 줄 아는 아이. 이게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들, 자기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세상의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질 수 있다. 그리고 교만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어린아이는요, 내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습니다. 내 짐을 누가 짊어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짊어지시지. 왜 내가 짊어져? 이게 축복이요? 이게 기쁨이요? 우리 그 아프리카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린아이들이 물을 길러 가요. 물 기를 데가 없어. 뭐 몇 킬로래. 거기를요, 그 어린아이들이 양쪽에 그 드럼, 무슨 그 석유통 같은 데다가 물을 가서 길어 가져오는데 그 막 팔이 빠질 정도로 질질 끌고 온다고. 들어줄 아버지가 없어. 들어줄 아버지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서 짊어지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즉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께 무거운 것을 기꺼이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내 무거운 짐을 우리 아버지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즐거움의 삶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